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참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공고하옵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 큰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십시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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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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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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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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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서로 상반되는 두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는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 등등을 들먹이면서 천사처럼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은혜자요,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오해하여 따르다가 결국은 함께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게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말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구분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테스트를 해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는 교리를 통해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교리.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소리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지도자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마다 어지럽게 했던 아주 잘못된 신학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육체는 악한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주가 되실 수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을 위하여 신이 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건 진리입니다. 또 인간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중보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명확한 진리인데,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가 성육신을 믿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를 철저히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기독교의 교회가 아직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이런 거짓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때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리적인 지식이 많아 분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해해 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을 부인하면 다 알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지만은 불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구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적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로 보내셨다라고 주장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 적 그리스도들의 그런 양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 통일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육적인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신이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주장해서 문선명이가 자기는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그래서 그 육적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피가림입니다. 피가림. 이렇게 변형해서 예수의 구속 사건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요.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부인하면은 오늘날 성도들 너무나도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단지 구속 사건이
완벽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건을 자기가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예리한 눈으로 가지고 보아야 할 건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부분에서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한 영의 정체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교훈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이 교훈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촉토화시키는 일에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교훈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되나 적당히 세상에 편성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2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육적 소유,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감미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좋다, 은혜롭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도 즐기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균형 맞추면서 해야 된다라고 매혹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길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회색지대에 서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는 1등 신자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는
1등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것은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로만 향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뉴트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강단에서마저도 선포되는 설교는 기복적인 설교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설교가 난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신앙의 승리요, 가난은 신앙의 실패로 느껴지게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성경은 기복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자로 여겨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설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리끼리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진정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신앙이요, 복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의 축복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증표라고 외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복 받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저 사람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양비론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오웬 목사님이 현 시대의 교회를 향해 이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민자가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행위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속주의에 빠져 세상 사람에 동화되어서 살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리한 평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악령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악한 영을 이겼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악한 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로서의 조금만 노력하고 무장하면은 마귀의 미혹과 속삭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그 예봉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은 결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바닷가의 해송처럼 영적인 독야 청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쳐다보면 이런 영적인 굳건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많은 아이들 속에 그 아들이 엄마 알았어 하면서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사탄의 소리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내 욕심대로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보았자 곧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녹슬어버리고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더욱 힘을 내어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힘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58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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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할렐루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절요 원수들은 이미 소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같이 또 버리고 싸움터로 나가세.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가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사탄이라는 놈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날카롭고 능력 있고 예리한 통찰력 있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분별력 있게 하심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계계와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별하여 아버지여 그 사탄을 물리치고 격퇴하여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